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1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세 번째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먼저 지난 10번의 사도신경에 관한 신앙 강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이 5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주 동안 이 5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의 주제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어디에나 어느 시간 어느 공간 하나 계시는 영존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는 5가지 영역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분이 온전한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질병과 가난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셨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셔서도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매일 우리를 변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초림하셨던,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닫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0번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매우 짧고 단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단순하고 매우 짧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를 온전히 믿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신앙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는 아주 놀라운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 고백이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을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안에는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이, 나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라고 신앙 고백할 때 또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느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먼저 이 내포되어 있는 신앙 고백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일까요? 이에 대해서 절대 진리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되 또 다른 보혜사, 같은 분이시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도들이 미혹을 하고 또 혹세무민하며 영원한 파멸에 이른 이단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강력한 힘 또 능력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비인격적인 존재인 물,
불, 바람, 기름 등과 같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성령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며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주장 또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진리인 성경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시다고 일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같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처럼 같은 속성, 전능성을 갖고 계십니다. 나아가 또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는 영존성, 편재성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후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 끝까지 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또 안 계시는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나 지금도 계시고 어디에나 위치하고 계세요.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편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분이지만 세 유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같은 분임을 믿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호칭,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의 사역을 알 수 있게 하는, 총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 바로 보혜사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번역어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첫 글자 한자어 보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리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법정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변을 위협에 당할 때 경호원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까지 우리를 신변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한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답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불쌍한 존재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어디 사랑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아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편이 되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라면 광야 같은 세상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 고단하지 않을 거예요. 답답하지도 않을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허우적거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 지금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 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해자예요. 은혜해자.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시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그의 택함 받은 백성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에게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맡기시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의지를 갖고 결단하여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권면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또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이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의든 타의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또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것과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또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뉴욕에 가면 아주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또 오늘날 성령 사역을 통해서 아주 많은 교회들에게 감동을 준, 도전을 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터버너클 철치예요. 터버너클, 성막교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터버너클 철치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이 쓴 책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을 보게 되면 로마 블랙이라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로마 블랙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 블랙은, 이런 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뉴욕의 아주 잔혹하기로 소문난 갱단의 일원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마약이, 또 매춘, 그리고 도박과 또 여러 폭력 등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감옥에 들락날락거렸던 아주 잔혹하고 재질이 나빴던 그런 갱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런 분이 회심을 하고 변화가 돼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블랙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뉴욕의 할렘과에서 태어나서 이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9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이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이미 사고를 쳐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고등학교를 퇴학을 맞고, 가기도 전에 퇴학을 맞고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로마 블랙에게 어느 날은 한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블랙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전도하시는 분에게 그 자리에서 전도지를 꾸겨서 얼굴에다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내쫓아버렸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다른 여성 전도인이 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세요. 이번엔 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종이로 또 전도지를 꾸겨서 얼굴에 던지며 이번엔 총을 빼들어서 협박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 아니면 쏴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완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갱단의 두목이 이 로마 블랙을 부르더래요. 그리고 로마 블랙의 가족들을 들먹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청부 살해를 지시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더래요. 그 두 명의 여성 전도인이 말했던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세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사세요. 이 말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갱단의 두목이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더 이상 너를 간섭하지 않더니 당장 떠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요. 로마 블랙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전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훗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냐?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했어요. 어머니가 놀라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었냐?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서 자세하게 맨날 며칠 몇 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내 아들을 좀 구원해 달라고, 내 아들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 산발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로마 블랙의 이야기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말로 책을 마무리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회심하여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심을 한다라고 마무리 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변에 구원에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에게, 사람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그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인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일을 하세요. 즉, 누군가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예언함을, 병고침의 은사를, 또 섬김을, 가르침의 은사를 주세요. 또 이런 성경적인 은사 외에 현대 교회에 이르러서는 더 많은 은사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섬기도록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영상을 잘 만들고, 또 음향을 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춤을 잘 추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막 잘 상담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위로를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운전을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섬김을 잘하게 하시고, 기타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를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불신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순간부터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다, 은사를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이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은사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무엇하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를 자꾸 잘 세워나가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라고,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 교우들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봉사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도우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또 정리해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보혜사라는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칭호를 통해 알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첫 글자는 지킬 보자, 보호할 보자, 두 번째 글자는 은혜해자예요. 마지막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스승사.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뭘 하고 계신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또 뭘까요? 사랑하는 또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하고 계시는 일 중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 책이에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또 이해가 되더라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온전히 이해도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더라도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성경을 수십 번 동안 통독을 했고, 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와는 반대로 죄송하지만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많이 만나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에게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심령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소리가 아닌 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되며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귀한 복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렇게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 성령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라도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생명 말씀,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을 좌우하는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또 그렇게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암송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가르쳐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 마음과 더불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영, 샅샅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도 감추인 것 없이 다 나타나게 보이게 하세요. 성령님은 마치 거울과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대면하게 되면, 성령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 이렇게 비추어져요. 또 성령님은 마치 엑스레이 광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투사되게 되면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졌던 죄와 허물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세요. 때로는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의 양심을 막 자극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막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나에 대한 자아까지도 막 부정하고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때로는 막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막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시면서까지 해서 막 우리를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실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뭔 상관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잘 먹고 혼자 잘 살다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파멸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니까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죄를 자꾸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꾸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고 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럼 막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세요. 막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사업에 막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막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안 듣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왜냐?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느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 아니겠어요? 따라서 심지어 목숨을 거두면서까지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세요. 죄를.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지금 사랑의 회초리를 맞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시고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도신경 강해 중에 세 번째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는 분이시며 영존하신 분이시며 그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는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세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세요.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히 바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잘 섬기도록 은사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책망하고 또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과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예배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리 외롭지 않을 겁니다. 그리 두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굴하게 살 이유도 없을 겁니다. 자유할 겁니다. 무서울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